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사랑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한 지난밤 무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붙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많은 대항의 권속들, 오늘도 삶의 많은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들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쩌하지 못하는 암과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신 이 은혜와 건강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최영아 권사님, 우리 변주석 성도님, 아직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고침과 회복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돌아오실 때까지 늘 안전하게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말미암아 이 모든 일정들이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쉼과 안식을 얻는 일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맡기신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또 어버이날이 됩니다. 우리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더욱더 믿음 붙들어 주시고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 더욱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건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과 또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기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귀로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온 애굽 전역에 처음 난 장자들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그날 밤 모든 애굽의 처음 난 장자와 사람은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이 거두어졌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이 온 애굽은 슬픔의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 애굽이 장례식장이 되자 애굽은 지금까지와 다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에는 애굽 왕 바로도 물론 빠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토록 완고했던 그의 마음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이 되자 그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애굽을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사건은 애굽에 임한 이 10번째 재앙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심판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단지 애굽에만 큰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재앙이 애굽에는 큰 심판이라는 점에서 역사였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애굽에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재앙과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사건이 누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었던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10번째 재앙은 구원의 역사와 재앙의 역사가 갈리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누가 재앙의 대상이 되고 또 누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문설주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반대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한 도시에서 똑같이 죄를 지었을 것이며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고 왜 누구는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일을 한 번 겪고 그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역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념하여 영원히 너희가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르게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반면에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의 유월절로 지키라 명령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배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며 그렇게 진정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을 통해서 물론 다른 진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깨달음을 얻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주일이 우리를 거룩히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일의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유월절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신앙,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동일하게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해, 이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또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늘 감사하며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와 더불어 우리의 이 전도와 선교는 외부적으로도 작용되어야 되지만 이 전도와 선교는 또한 내부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는 이 주일의 의미를 새롭게 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구원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 애굽 땅에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이것을 가르쳐 지킬 때마다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원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본 한현욱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후 행복한 교회가 고후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또 기도의 동력자와 후원교회가 함께 잘 협력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일본 한현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고후 행복한 교회가 고후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이 자라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 되도록 기도의 동력자와 후원교회가 함께 합력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고후 한연욱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